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한적한 동네로 이제 이동을 하셨는데요. 무리가 그곳까지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제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항상 말씀을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병도 고쳐 주셨습니다. 이 저녁이 되니까 예수님은 이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무리를 먹이셨습니다. 가르치시고 병도 고치고 먹이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죠. 이것으로 먹은 무리가 남자만 몇 명이라고 말하죠? 5,000명이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이제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는 남자 숫자만 셉니다. 여자와 아이는 제외되는 거예요. 숫자에서. 그러면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남자가 5,000명이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한 몇 명쯤 되겠습니까? 엄청난 숫자죠. 한 2만 명까지도 보는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2만 명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한 10,000명 정도가 이곳에 모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는 건 고난을 받겠다라는 뜻입니다. 네, 진짜 고난을 받겠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서울대 갑니다. 예수님 믿으면 대기업 취업합니다.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만약에 우리 많은 사람들한테 예수님 믿으면 잘 돼요. 예수님 믿으면 서울대 가요. 이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예수 믿으러 나오는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나오게 되는 거죠? 서울대 가려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때까지 우리 교회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말씀해줘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치고 병을 고쳐주시고 먹이시는 분. 이거면 다 되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가르쳐주시고 내 아픈 부분을 그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고 고쳐줄 수 없는데 고쳐주시고 또 먹여주시는 거죠. 아플 때 잘 못 먹었잖아요. 우리가. 먹여주시는 겁니다. 이 우리 주님이세요. 이분이. 죄도 없고 흠도 없고 전혀 결함이 없으신 분. 완전하신 분.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 오늘도 그분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자, 10절 말씀을 볼까요?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벳세다는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 3명 3인방의 고향입니다. 고향. 베드로와 안드레, 빌립의 고향입니다. 벳세다는 고기 잡는 집이란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북동쪽의 어촌이랍니다. 제가 가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사실 지도를 봐도 저는 잘 모르지만 그쪽이랍니다.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있는 어촌. 우리가 소그룹 세미나 갔을 때 아마 이 지도를 봤을 텐데 정확히 어딘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곳이래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제자 3명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배로 벳세다로 이동을 하셨죠.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이동하신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는데 벳세다라는 고을로 간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어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위로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간 것입니다. 제가 웃긴 이야기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순대 좋아하세요? 순대? 안 좋아하시나요? 순대 먹어보셨어요? 네, 순대 어떻게 생긴지 알죠?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어야 되는데 순대 보면은 이렇게 항상 이 소쿠리 같은데 이래 있습니다. 그죠? 찜통 같은데 열면 동글동글동글하게 돼 있죠. 그죠? 순대. 교회는 순대와 같은 곳이에요. 순대. 딱 끄집어내면 한 줄이에요. 그냥 한 줄. 그냥 이렇게 잡아도 한 줄. 하나. 원처치.
여러분,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 하나. 교회는 하나예요. 우리가 이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렇죠. 동부교회 특별한 거 아니에요. 동부교회도 우리 교회도 같이 주님을 예배하는 한 교회입니다. 근데 이게 어느 날부터 뭐 이게 개교회화가 돼가지고 다른 교회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한 교회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선포되고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순대를 딱 꺼내서 순대 1,000원치 주세요 하면 그냥 다 줍니까? 아니잖아요. 잘라서 이렇게 주죠. 순대를 자른다고 순대가 안 되나요? 똑같지. 똑같은 순대입니다. 그리고 순대 안에 뭐가 들었죠? 네, 잡채나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들었죠, 그죠? 잡채 들었죠. 거의 순대는 동일해요. 동일한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 그런 분이시죠. 우리 주님 그런 분이세요. 동일함을 잘라내도 우리 주님이 주님. 내가 거부해도 주님. 똑같은 분이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분. 이 말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한두 사람이 모이는 곳에,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곳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네, 그곳은 교회입니다. 그게 작은 교회예요? 성경에 작은 교회, 큰 교회 이런 말 없어요. 우리 교회 작아요? 크진 않지, 따지고. 동부교회 커요, 작아요? 크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 그러니까 무슨 교회가 좋은 교회? 하나님 말씀을 잘 전달하는. 그런 게 좋은 교회죠. 예.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작은 교회, 큰 교회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교회? 작은 교회. 그죠? 그래서 좋은 교회? 아니에요, 그거. 그렇지 않아요. 작든지 크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교회가 그 제대로 된 교회인 거예요. 정말 좋은 교회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 그러면 무리가 압니다. 좋은 분이란 걸. 좋은 분이면, 좋은 사람이면, 좋은 교회면 무리가 알아요. 11절 보십시오.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자는 무리들이. 자, 보십시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따로 한적한 곳으로 좀 쉬려고 온 것 같은데 무리가 그곳까지 따라옵니다. 따라와요. 알고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무리들은 걸어서 가버나움에서 벳세다까지 이동합니다. 예수님과 일행들은, 제자들은 배로 이동하는데 이 사람들은 막 걸어가지고 미리 출발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내가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물리쳐서 따로 보낸 게 아니라 그들을 또 다 영접하셨어요. 이 영접한다는 게 뭡니까?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죠, 그죠? 아주 따뜻한 마음으로 초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영접하다는 말은 이 누가만 사용하는 유일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이 무리들을 받아주는 것.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방황하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이 무리를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것. 이런 표현인 것이죠. 이 볼펜이 없네요. 자,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거? 선. 그죠? 기영아, 이건 뭐냐? 이거 물어보고 하나님이 믿음 좋다 하는 거야. 이거 아는데, 우리. 이거 선인 거 누가 몰라? 이거 정인 거 누가 모릅니까? 근데도 이렇게 물어보면서 정답 맞추면, 믿음 좋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니까. 자, 선이 단번에 선이 돼요? 선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점이 모여서 선이 되는 거야. 한 번에 선을 그을 수 없어요. 한 번에. 점들이 다 모여가지고 선이 되는 겁니다. 한 번에 선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선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점이 필요해요. 점이. 우리가 점이라면 우리가 다 모였을 때 선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만큼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영접하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어요. 주님도 우리를 영접해 주셨어. 그만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죠. 12절에 보십시오. 우리의 먹을 것까지 채워주시는 하나님. 1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사람들은 먹을 것을 준비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따라왔기 때문에 빈들에서 온종일 굶주렸습니다. 빈들은 이제 광야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광야는 먹을 게 없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많이 굶주렸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 와서 막 먹지도 못하고 불쌍하게 굶주렸던 모습을 연상케 하는 모습이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먹을 것을 주셨잖아요.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동일하게 하시는 거죠. 13절에 보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등장합니다. 자, 우리 1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 떡은 보리떡입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들만이 먹던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물고기는 떡을 먹을 때 목이 막히지 않게 반찬처럼 먹었던 소금에 절인 작은 생선을 말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무리를 먹이신 사건은 2번 등장합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기적입니다. 이 사건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은 경우죠. 다른 사건은 뭡니까? 7병이어죠. 그죠?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가 남은 경우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등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5는 구약의 모세 오경을 상징합니다. 5번. 5. 그 다음에 12는 12광줄이 남았잖아요. 그죠? 떡 5개, 그 다음에 12광줄이 남은 것. 구약의 12지파를 상징하는 숫자랍니다. 그래서 5와 12는 유대인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또 7병이어에서 보면 7병이어에서는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죠. 그죠? 여기서 4,000명을 먹이는 4는 온 세상 동서남북 방위, 동서남북, 그 다음 네 방위, 그 다음에 여기서 7병이의 7은 가나안의 7 족속을 뜻하는 숫자랍니다. 그래서 4와 7은 이방인을 상징한대요. 이게 뭐겠습니까? 5와 12는 유대인을 상징하고 4와 7은 이방인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결국엔 이 두 사건은 예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풍성하게 먹이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 이 세상을 먹이시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믿는 자든 이방인이든 책임질 수 있는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오병이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내가 가진 것으로 역사합니다. 없는 거 달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물론 필요한 거 있으니까 주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겠죠. 13절 말씀을 듣고 우리 무엇을 깨달아야겠습니까? 내가 해결 못합니다. 내가 주님께 빨리 알려야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문제 생기면 보십시오. 저도 그랬습니다. 엄마! 그래서 바로 그냥 집 앞에 누가 막 쓰레기 버린다 하면 엄마! 아버지요! 하면서 바로 부르는 거예요. 무슨 일 났나 싶어서 바로 나오죠. 어른들이 바로 튀어나옵니다. 애 난리 나보십시오. 엄마! 하면 바로 튀어나와요. 난리 날까봐. 주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얼마든지 기적을 베푸실 수 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거밖에 없는데요.
내가 가진 걸 소홀하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진 걸로 10배, 100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한 생명도 살릴 수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의 소유로. 세상은 항상 그러죠. 우리의 가진 것, 소유로 모든 걸 평가해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작은 것이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는 거죠. 14절 볼까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안치라 하시니. 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남자가 한 5,000명 되네요. 그죠? 유대인들은 남자의 숫자만 세웠죠.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합하면 10,000명이 넘는 아주 큰 무리였을 거예요. 이 말이 10,000명이지 엄청난 숫자입니다. 50명씩 안치라. 마가는 100명씩 50명씩 이렇게 앉혔다고 마가복음 6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이제 편하게 어떻게든 배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50명씩 앉히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겠죠. 제자들이 순종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에 16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공관복음에 이제 모두의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구절인데요. 축사하다, 이건 감사하다 이 말이고 또 축복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식사를 앞두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그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많은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장면이에요. 작은 것 하나도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죠.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받고 드리죠. 17절에 그거 먹었더니 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래요. 그 작은 것으로 서로 먹고 배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남았겠죠. 17절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하늘의 생명이 풍성하게 넘침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하늘의 생명. 주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죠. 우리를 넉넉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늘 생명의 양식임을 우리 모두에게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병이어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먹이시고 살리시고 치료하시는 걸 알 수 있죠. 그게 끝입니까? 아니죠. 자, 제가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여러분들 맞춰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을 사용하신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이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쓰임을 받는 건 뭐 사람이 맞습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맞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하실 때 누구와 상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상의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어로 표현하면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걸 결정하십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거나 누구와 상의하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자, 신목사 사모랑 낳을 거잖아. 딸 줄까 아들 줄까? 상의 안 합니다. 그럼 제가 아들 달라고 했겠죠.
아들 하나 더 주실래요? 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상의 안 해요. 스스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을 받습니까? 전혀. 도움 받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주님은 사람을 사용하시나요? 맞죠? 사용하시죠. 하지만 우리는 성경적인 용어로 따지면 사용한다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하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신다. 그 사역에. 하나님의 사역과 그 역사에 여러분을 초대하는 거예요. 초대. 저도 여러분들을 사용하지 않아요. 써먹으려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초대. 우리 좀 있으면 1주년이잖아. 초대하는 초대. 응하든 응하지 않든 초대하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셨어 우리한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죠. 예수님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이 기적으로 무리를 먹이신 것은 예수님이 영적 생명의 근원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자선사업가가 아닙니다. 구하면 다 주는 그런 게 아니라 기적으로 무리를 먹이시는 예수님이 진짜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진짜 기적. 기적은 뭡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이시니까 서울을 단 5분 만에, 대구에서 서울을 단 5분 만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거는 주님을 시험하는 거지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되게 만들어 주시죠. 예수님이 기적으로 무리를 먹이신 것은 예수님이 영적인 생명의 근원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영적인 생명. 그런데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생명이 아닌 세상적인 복을 얻기를 원했거든요. 세상적인 복. 그래서 사람들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아서 경제적이고 정치적으로 풍요를 얻고자 막 그렇게 노력한 겁니다. 풍요, 경제적인 풍요를 얻으려고.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세상적으로 뭔가 뛰어나보고 세상적으로 좀 잘 살아보고 하나님 도움받아, 예수님 도움받아가지고 메시아의 도움받아서 정치적으로 잘 떳떳하게 살아보고 말 잘하고 자기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딱 두 마디 하셨습니다.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으라고. 못 알아듣는 겁니다. 성경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목사님 저도 계속 그걸 공부해야 돼요. 파헤쳐 봐야 돼요. 노력해 봐야 돼요. 풍요를 얻고자 하는 사람한테, 정치적으로 좀 더 나아보고자 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막 책망하시면서 내 몸과 피를 먹어야 된다고. 살 수 있다고. 나를 먹어야, 예수를 먹어야, 예수의 나를 먹어야 살 수 있다고.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 떠나버린 거예요. 거기서 진짜와 가짜가 갈리는 겁니다. 다 떠났어요. 그때까지 예수님을 많이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떠나버렸어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적인 풍요를 보장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뜻대로 되지 않으면 예수님 다 떠납니다. 막상 따르고 보니까 진짜 별거 아니더라. 와, 정말 손해만 봤다 하면서 다 떠나버려요. 배반이죠. 이 배교죠, 배교.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생명을 얻을 때 오는 진정한 만족을 결코 맛볼 수 없는 불행한 자들인 것이죠. 엄청 불행한 자들입니다. 제가 자꾸 이거 제 이야기를 해서 정말 죄송한데 어린 마음에 정말 제일 부러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 중에 정말 제일 부러운 애들. 병원에 입원한 애들. 어릴 때. 내가 어릴 때. 병원에 입원한 애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뭐 우리 믿음의 선배들께서는 더 그렇지만 근데 바나나가 진짜 귀했거든요. 바나나. 우리 아들 아까 이 바나나 막 엄청 먹던데 바나나가 진짜 제가 저희 집 그 천연 목욕탕 앞에 서문시장 쪽에 살 때 그때 막 바나나가 진짜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근데 병원에 이렇게 또 앉아가지고 막 바나나를 이렇게 촉촉 이렇게 막 먹기가 까먹는데 와 나도 병원에 입원했어.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린 마음입니다. 진짜 어린 마음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냥 다 지나갔던 모습들이에요. 근데 그때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귤 이래 막 진짜 막 맛있는 거 까먹고 막 와 진짜 정말 맛있어 보이는 거야. 아마 뭐 바나나 척척 까먹고 그것도 바나나도 막 이래 왜 있잖아요. 파인애플하고 이래 막 이래 막 과일 상자 좀 안 주는가 막 씹어가 막 그랬었어요. 정말 부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먹을 거 다 먹고 그리고 또 침대 생활하고 병원 침대 그게 침대인 줄 알고 침대 생활하고 너무 부러워 보이는 거예요. 숙제 안 해도 되고 학교 안 가도 되고 얼마나 부러워 보이는지 어린 마음에. 근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정말 미안한 이야기지만 살려고 들어갔는데 죽고 나오는 게 병원이잖아. 죽어서 나오는 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병원 별로 안 가고 싶죠. 아파도 안 가고 싶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병원 가면 막 푹 쉬고 병이 나아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때요? 죽어서 나오니까 병원 가고 싶지가 않죠. 저는 정말 주사 바늘에 대한 공포가 엄청 많거든요. 특히 불주사요. 아직도 안 잊혀집니다. 국민학교 1학년 때 불주사 맞는다 하니까 아들 막 서로 안 맞으려고 막 가만히 있고 다 뒤로 물러가고 줄 안 움직이고 자리 바꾸고 심지어는 기도하고 안 받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지금 하나씩 다 전부 다 불에 뭐 푹 달가가지고 알코올 램프에 달가가 확 찌르는데 얼마나 무서워요. 너무 아프죠. 그런데 안 맞습니까? 거기서 간절히 기도한다고 안 맞나요? 맞아요. 주사 맞게 돼 있어요. 그 순간을 절대로 모면할 수 없습니다. 맞닥뜨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맞닥뜨려야 될 때가 그 아픔과 그 고통과 그 고난 맞닥뜨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그 무서운 주사가 우리를 치료하는 치료제거든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이거든요. 맞닥뜨려야 될 때가 있다니까. 그 무서운 주사가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병을 예방할 수도 있거든요. 피하면 더 무서운 대가를 치를 수도 있거든요. 무섭다고 하기 싫다고 귀찮다고 피하면 더 무서운 게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아픈 바늘이 말씀일 수도 있고 그 아픈 바늘이 주님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보십시오. 스데반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돌 맞아 죽었잖아요. 돌 맞아. 돌 막 던지는데 스데반이 막 아이씨 그만 던져요. 막 이랬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안 그랬잖아요. 돌 막 던질 때 어떻게 됐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누구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까? 누구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의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염려가 사라지게 하시며 우리 안에 진정한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성경에서 이루어졌던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